오늘은 날 향한 멋진 계획이 있다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이렇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어느새 하늘도 바람도 온도와 햇볕까지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가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계절에 진정 나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단단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습관을 조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에 아멘이라고 함께 화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의식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저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벽함을 내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쓰시는 카카오톡과 같이 우리가 로그인만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방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잘 세세히 알려주시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한 건축사였던 형제가 어느 날 저녁에 약속을 잡고 저를 찾아왔어요. 예배 전후로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 저를 청하지 아니하고 평일날 저녁에나 특별한 시간에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은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큰 변화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원까지 공부는 잘하는 친구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대학원까지 건축을 공부하고 나름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어주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과 괴로움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회사 안에서 일을 할 때의 구조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그릇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그때에 얼마 전부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내가 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제 앞에 좀 점검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주의 깊게 접근을 합니다. 여하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찬양한 대로,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한번 발견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직도 건축회사 일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갈팡질팡하는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알 수는 없는 법이죠. 같은 질문을 할지라도 전혀 다른 대답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경우는, 그 청년의 경우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형제 안에
많은 교인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과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닫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결혼 대상자를 예비하셨을까? 내 자녀를 어떠한 대학에 보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안의 열망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야 하는데 되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에 많은 선택 앞에서 위축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이고 진술인데 우리가 이 진술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질 그 순간에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으로 고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내가 오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당장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 진로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이에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결혼하신 분들이라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는 내 결혼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면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꼭 맞는 적당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내정해 놓으셨다. 단 한 사람의 배우자를 내정하셨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신중하게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어렵죠? 그럼 여러분 쉽게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잘 찾아내신 거예요? 부부같이 앉아 계신데 이때는 쳐다보면 안 돼요. 이때는 앞만 보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앞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접근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 가운데 수수께끼 찾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결혼의 문제에서도 단 한 사람의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내는 형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놓으시는 어떤 단서들과 암시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할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어떠한 종교적인 선택과 종교적인 어떠한 주문들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떠한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내가 회사에 출근할 때 오늘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될까?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할까? 이번 내가 휴가를 가는데 휴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뭐 나름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술을,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피곤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열심히 잘 찾아내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창조의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셔서 아담의 짝인 아담 스스로 나의 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 하와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둘을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단 하나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계획표를, 식단표를 짜주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건강에 가장 적당한 좋은 식단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통하여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열매를 결정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을 찾아다니는 어떠한 신비로운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창조되어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적합하게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 지은 대로 그 동물들은 불리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가 그릇되게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되게 선택하는, 우리가 그릇되게 자유를 사용하는 그 모든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두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동그라미 안에 찍혀있는 작은 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바다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 수많은 인생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수많은 대안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그 가능성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세상 가운데 직장에 있거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하고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관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아는 사람과 차 한 잔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기계와 같이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돌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삶의 가능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기보다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끝도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성경 속에 증거가 있죠.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법조항들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법조항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뒤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된 선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죄악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자유를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는 끝도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나를 올가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규칙들이, 나의 경험이 만들어낸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보다 미성숙을 선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기와 같이 그냥 숟가락에 이유식을 좀 담아서 내 입에 떠 넣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사항을 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결정들을 대신하여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가 자라나야 한다, 너희는 성장할 수 있다, 너희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폭넓은 그러한 지혜와 믿음의 원리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가치와 정신을 잘 사용하여 믿음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에 합당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릇된 것을 버리고 좋은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그리 하라. 올바른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자리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왕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완벽한 배우자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어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단 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나?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표현은 못하겠지만 원망스러운 분들 계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단 한 사람의 배우자였나? 그럼 이 결혼에 대해서 혹은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가정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결혼 생활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혼을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리를 기쁘게 하건 슬프게 하건 그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결혼 생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결혼 생활 정말 완벽하다. 그분은 좀 자랑하셔도 돼요. 손 들어보세요. 나의 결혼 생활은 정말 완벽하다. 거짓말 하실 수 있는 용자가 없으시네요. 만약에 제가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분명합니다. 제 아내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반대와 같은 순간들이 더 많아요. 도리어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한 이겨내야 되는, 버텨내는 순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청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좋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은 나의 그 결혼을 위하여,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결혼 이유를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내가 만나게 되어진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결혼 생활 안에 계신 분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흘러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목회자로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좀 약간 100% 이해는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면 너무나 어려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불신앙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무겁게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의미 없이 때로는 억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왔는데 어느 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저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배운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의 삶에 살아들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배우고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측면이에요. 오늘 이것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십니다 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함께 공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뜻,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뜻, 이미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토론의 주제가 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뜻은, 결정하신 뜻은 무조건적인 뜻.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미리 정하시어 당신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고백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은 변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저는 너무나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빠지게도 되어지고 구체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목사님이 강권하여 좀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뭐 제가 얘기한다고 다 들으시겠어요? 얘기하고 또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제 말 안 따라주시면 제가 옳은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권면 따르지 아니하시면 제 얼굴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긴 하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얘기 가능하면 좀 안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언제나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는 가만히 버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빛을 바라봐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저 바닥 끝에 거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며 저 끝에 가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 이유가 나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결정하신 뜻은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죽음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설교 원고를 지르는 일을 한 금요일 토요일은 원고 줄이는 일만 해요.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쉬워요.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한 목요일날 설교 원고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한 1시간 반은 설교해야 될 거예요. 줄이고 또 줄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핵심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오랜만에 드라마 제가 다 본 드라마가 있어요. 좀 이것저것 좀 저도 지쳐서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그 일상을 좀 달래도 주었던 소나기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한 자폐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였는데 물론 뭐 기독교의 가치에서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좀 작가의 배려도 세심했고 또 주인공을 연기했던 배우가 이렇게 연기가 눈부셨습니다. 정확하게 회차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폐를 가진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되어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탈북 여성을 변호하면서 그 탈북 여성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녀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잠시만 이거 참으면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자녀와 함께 있기 위하여. 이제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변호사가 친구에게 하는 자기 마음속 이야기예요. 고래 이야기인데 제가 연기는 못하니까 읽어드릴게요. 고래 사냥 방법 중 유명한 것 새끼부터 죽이는 거야. 연약한 새끼에게 먼저 작사를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어미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 목표인 어미를 향해 2번째 작사를 던져서 어미를 잡는 거지. 고래는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아요. 고래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요. 이건 어미의 뜨거운 사랑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세상의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반대로 엉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저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전심을 배워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심에 응답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심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찾아와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이 아버지 뒤통수 치고 형 사기친 야곱이 돌베개 베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답 없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건 아픔이 되어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뜻,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저는 이게 참 두렵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그때에 모든 순간에 기꺼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특별히 그 모든 사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내리게 되어지는 모든 결정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신다고요. 대신 여러분,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시지만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우연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의 의미는 언제 깨닫게 되어질까요? 어렵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될 일의 의미는요, 내일 아침이 지나가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포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뜻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 우리가 논의하거나 토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건 협력하지 않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바라시는 뜻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에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내 시각에서. 어떤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건 돼지고기를 먹건 크게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파란 셔츠를 입건 빨간 셔츠를 입건 크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선택이요,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어떠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취향이 잘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이성 없는 어떤 동물처럼 아니면 매뉴얼처럼 움직이는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 손에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또한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 앞에서 울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인생의 많은 순간에 이러한 명백한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명백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어떠한 구절도 이러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내 자녀를 온전히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내 자녀가 두려워하는 제 자녀의 미래보다 내가 그 자녀의 미래를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 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 안에 두시고 우리를 마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밧줄로 내려오는 어떠한 요술 보따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살아있는 것만큼 이 땅에서 흔들리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더할 수 없이 나쁜 선택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을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온전하신 뜻에 걸맞게 오늘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오늘도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시고 가르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졌던 모든 멍에를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그 짐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멍에 지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득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이 자리 낙원교회 2022년 8월 28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합당하게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인생 가운데 나름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저에게 통찰력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2022년 나온교회 표이기도 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내 손에 랜턴이 들려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낮게 들어서 우리 스스로 낮게 들여서 먼저 내 발밑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랜턴으로 우리의 발을 비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목적지나 100m 밖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내 손에 들려있는 등불을 가지고 내가 다음 걸어야 되는 그 다음 단계만을 우리는 비추어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은 내 발의 등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차근차근 비추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은요 이거 신학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늘의 논의는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참으로 신뢰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온전하게 책임지시는가를 신뢰하는 것. 심지어 내가 미끄러져 넘어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요셉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내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결정하신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대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못난 자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마무리할게요. 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가능성은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삶의 자리, 심지어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비추는 길을 걸어가시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쌓아놓으시는 낙원의 성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신실하신 계획하신 까닭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위한 선택이고 저희를 향한 사랑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다시 오지 아니할 인생을 살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주여, 그 귀한 은혜의 기회들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의 갈 길 주님 인도하시니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빛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해 보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전심에 내가 전심으로 응답하는 인생 되어지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내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아버지,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리와 경건한 삶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이 시간 믿음의 가족, 오늘 교회 새롭게 등록한 분들 소개합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박정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채윤님, 그리고 오늘 최하은님, 우리 자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오늘 드려진 헌금하고 귀한 믿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중에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되 이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가꾸시고 이들의 삶을 만져 가시옵소서. 오늘의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여 있는 그대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도무지 메워지지 않는 구멍난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찍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합함을 기뻐하심을 저희들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오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약속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을 펼쳐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어떠한 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단단히 붙들고 내가 실패하고 형편없고 때로는 나 잘난 맛에 살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고 복음의 정신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구석구석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